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동물의 신체 기관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송과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빛을 감지하고 호르몬을 조절하여서 아침과 저녁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생물시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닭이 새벽에 정확하게 해가 뜨지 않았는데도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꼬끼요 하고 우는 이유는 어떤 다른 동물보다 이 송과체가 훨씬 더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먼동이 트기도 전에 닭의 송과체가 벌써 빛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닭도 아닌데도요, 이른 새벽이 되면 누가 흔들어서 깨우지 않은데도 저절로 눈이 그 시간만 되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에 드리려고 대략 4시 정도에 매일 알람을 맞춰 놓고 일어나는데 거의 1년 365일 시계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보통은 미리 몇 분 전에 일어나서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 집에 함께 잠시 살았을 때 겨울에 눈이 참으로 그 동네에 많이도 옵니다. 그래서 소나무 가지가 있는데 이 소나무 가지가 눈이 쌓이고 계속해서 그 나뭇가지에 쌓이다 보면 그 무게를 이기질 못하고 어느 순간에 뚝 하고 그 가지가 부러지고 맙니다. 이것을 바로 설해목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집 앞에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많이 우거져 있었는데 이른 새벽에 떨어진 이 설해목을 제일 먼저 주워가는 사람이 그거의 임자였습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것을 주워다가 우리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그 나무를 아궁이에다가 군불을 떼고 밥을 지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가을이 되면 이른 새벽에 집집마다 감홍시들이 마을 길거리에 많이도 즐비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어린 것이 잠이 별로 없어가지고 동네 할머니들보다 제가 늘 먼저 일찍 일어나서 갔던 것 같습니다. 바구니를 옆구리에다가 옆에다 끼고 마을 한 바퀴를 휙 하고 돌아오면 감홍시가 한 바구니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송과체 덕분에 저는 가을이 오게 되면 홍시를 정말 질릴 정도로 많이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먹을 것이 그렇게 별로 없었던 아주 어린 시절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참외, 포도, 산딸기 같은 것들을 원 없이 따먹었던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렸을 적에 저의 좋은 친구들이었고 저에게 보약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송과체 덕분에 이런 한량없는 복을 받고 살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미자 아십니까? 오미자라고 하는 열매를 혹시 다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오미자는 그 열매가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지름이 한 1cm 정도쯤 될까요? 아주 작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빨간색 열매입니다. 그 작은 열매 안에 무려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그리고 매운맛까지 총
5가지의 맛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오미자는 사람의 폐 기능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아주 먼 날부터 기침이나 가래, 만성기관지염, 인후통, 편도소염 같은 것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그것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이 오미자에는 머리를 맑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건망증에도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좀 지치고 피곤할 때 피곤함을 풀어주어서 정신을 맑게 해주고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 눈에 볼 때에는 1cm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작은 열매 안에 한 가지도 아니고 무려 5가지의 맛과 수많은 여러 효과를 담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열매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곡식과 나무들이 철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희들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리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이 꽉 찬 열매보다는, 알곡보다는 쭉정이, 배신자, 이탈자, 심지어는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만 점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의문이 막 마음속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과연 우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란 말인가? 이분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 복음은 과연 천국의 복음인가? 이 씨앗이 진짜 씨앗일까? 왜 천국 열매가 이토록 벌품이 없고 허술한가?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데도 나에게 열매가 왜 없는 것일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선택이 혹시 실패하신 것은 아닌가? 공자님처럼, 맹장님처럼 그 당시에 머리 좋고 똑똑하고 좋은 가문의 사람들을 제자들로 뽑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석가모니처럼 왕족들, 그 당시에 귀족들 중에 제자들을 뽑았어야 옳았던가? 저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한 천민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확실하게 천국 열매가 맺혀지기나 할 것인가? 이와 같은 큰 의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천국 비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변명하는 변호 설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목회자들, 제자들을 가르칠 우리 선생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결코 실망하지 말고 천국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라 라고 하는 격려의 설교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에 씨 뿌리는 농부가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농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으로 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우리 목사들 그리고 전도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농부는 선생님이요 또 부모님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농부도 등장하지만 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씨앗이십니다. 이 씨앗은 천국의 씨앗, 바로 예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씨 뿌리는 농부이시고 또한 씨앗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밭입니다. 여기에서 이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 정리가 참으로 잘 되어 있고 농사법이 아주 발달될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농지 정리가 거의 안 된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습니다. 우기 때 비가 한번 올 때면 농부들이 들판에 나아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뿌린 씨앗이 어느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길바닥에 그 씨앗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느 것은 돌이 많은 돌짝밭에 또 큰 돌 바위 위에 큰 작은 가시들이 이미 벌써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까지 이 씨앗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농부가 정말 가장 아끼는 밭인 옥토에도 기름지고 비옥한 좋은 땅에도 이 씨앗들이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도 제대로 땅속에다가 내리지도 못하고 그만 새들의 밥이 되고 마는 씨앗들, 뿌리를 그나마 겨우겨우 내리고 싹을 나는가 싶더니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고 마는 씨앗들, 제법 그런 대로 잘 자라더니 가시에 찔려서 질직하여서 열매 없이 시들시들해져가는 씨앗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옥토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무려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다가 30배, 60배를 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생동감 있게 실감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앗이 과연 어떤 씨앗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농부가 과학자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셔서 아낌없이 속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만드신 구원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을 떠나서 우리가 저 천국을,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 어떤 길, 무슨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결코 다른 씨앗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씨앗 외에는 그 어떤 씨앗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 예수 씨앗 외에는 만약에 그 어떤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저주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귀한 씨앗인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전부 모두 다 알고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계시는 김 권사님, 최 권사님, 박 권사님 마음을 내가 알고 각자 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지, 심지어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질 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마음속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 듣기는 하지만 열매 없이 시들어갈지 전혀 제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 전도자의 고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격려해 주십니다. 어떻게 격려해 주십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말씀을 잘 받는 좋은 밭이 분명하게 있다. 내가 선택한 옥토가 있다. 열매는 맺혀지니까 절대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며 실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이 땅을 뒤덮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증거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림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쫙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정착된 배 위에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온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바닷가 모래 위에 삥 둘러 서 있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이 병풍처럼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온영 음악당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때마침 바다에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멀리까지도 잘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때 멀리 이곳저곳에서 우기를 맞아서 비가 온 뒤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이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공강복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똑같이 성경에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에서 제일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밭이 바로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땅속에 내리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밟혀서 터지고 새들이 날아와서 다 그 씨앗을 꼭꼭 쪼아서 먹어버렸습니다. 길가에 있는 씨앗을 주워 먹은 새를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혹시 구원을 받을까 봐서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서 빼앗아간다라고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 옛말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찬 비바람이 끊임없이 몰아치다 보면은 그 땅이 어느 순간에 물렁물렁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더욱더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굳어졌다 물렁물렁해졌다를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은 그만 딱딱하게 굳은 땅, 길가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농가 밭에는 농사 짓는 농부나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아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다녀서 그 땅이 그만 길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에 씨앗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난히도 두 눈이 아주 초롱초롱 반짝반짝 거리면서 예수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를 잡을 게 없냐, 어떻게 하면 비판하고 좀 흠집을 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맹인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 어둠컴컴한 눈을 밝게 번쩍 뜨게 되었고 또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벌떡 살아나게 되었고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기회는 바로 이때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저기 있는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 안식일 날에 저렇게 일을 할 수가 있지? 저기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절대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메시아? 그건 말도 안 되지. 어림 반프로치도 없어. 이와 같이 자기의 고집, 자기 주장에 무슨 반전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완전히 변화되고 뒤집어지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가와 같은 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선입견을 역전되지 아니하고서는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절대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길가의 밭입니다. 말씀이 자라야 하는 우리 마음밭에 농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감정에 수많은 온갖 잡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랑달랑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듣는 소리들마다 모든 것이 다 좋지 않은 소리들, 부정적인 소리들만 우리에게 들려져 옵니다. 모진 비바람에 굳게 굳어져 버린 땅처럼 온갖 들은 소리, 못 들은 소리에 내 마음이 이미 깃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비판과 불만의 소리가 머릿속을 휙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정말 그런대로 지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 역시 길가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자기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맨질맨질하게 굳어져 버린 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아주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혹시 이 나오는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이고 바로 내가 혹시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굳이 내게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농사들 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쟁기로 길가와 같은 밭을 완전히 뒤집어서 싹 다 갈아엎기 전까지는 씨앗을 아무리 열심히 뿌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가 날라와서 홀라당하고 다 그 씨앗들을 주워 먹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잡스러운 소리들이 그 씨앗을 밟아서 뭉개버립니다. 울타리를 둘러서 진작에 보호했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울타리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돌짝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앗 한 알이 있었습니다. 이 씨앗 한 알이 농부의 손을 떠나서 땅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이 여린 뿌리가 금방 만난 자리는 돌멩이 바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변변한 신발 하나 없었던 이 당시에는 농토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리고 밭을 일구던 그 농부가 자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돌에 발을 많이 다치기도 하고 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도 씨앗도 상처가 많은 있는 곳이 바로 이 돌짝밭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게 되면 조용히 말씀 듣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어느 날 마음 먹고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상처들을 받게 되어서 교회를 아예 멀리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들 있는지 아십니까? 상처를 남기고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상처들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받은 상처를 제대로 잘 치료받지 못하게 되어서 그 상처 때문에 어느 순간에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잃어버리게 되고 용서를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시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돌짝밭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품성이 그 깊이가 별로 없어서 걸핏하면 이래저래 변덕을 마구 부리다가 그나마 조금 있었던 믿음마저도 배신을 해버리는 변덕쟁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절대 쓸 수 없는 사람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늘 수시로 변하는 변덕쟁이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 좀 어떻게 써보려고 하다가도 마귀도 지쳐서 치사해서 안 쓴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단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사람에게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서로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괜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 이것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뒤도 안 들어보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 신앙의 마음의 밭이 돌밭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옛날에 우상 숭배하시던 분들, 미신이나 잡신들을 믿으셨던 분들, 신천지나 구원파, 이단에 빠져 있었던 분들은 보통 우리 교인들보다 정말 10배, 20배 노력하셔야 됩니다. 깊게 박혀있는 이 돌멩이를 뽑아내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심령의 밭 위에 이 돌멩이가, 바위가 남아있다면 말씀을 듣기는 해도 그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뿌리가 내려가지 않고 말라서 죽게 돼버립니다. 온갖 여러 잡스러운 것들이 이미 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씨앗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정말 크다. 주차장도 있다. 카페도 있다. 우리 교회 오면 당신 하고 있는 장사 잘 될 것이다. 당신 보험하는데 우리 교회 보험 될 사람 참 많다. 그런데 몇 개월 좀 다니다 보면 그 말이 거짓말인 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 생활에 더러운 이익을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슨 유익을 얻겠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어떤 이익을 얻겠다라고 장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밭은 돌멩이가 가득한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내 질병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 실직했다고 넘어지는 사람들, 자식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자식들이 하는 일들마다 다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죽었느니 살았느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내가 괜한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그만 교회를, 믿음 생활을 접어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깊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신앙입니까? 어느 밭입니까? 가시밭 신앙입니다. 꽤 그런대로 괜찮은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법 잘 자라서 또 이렇게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옆을 보니까 함께 옆에서 자란 가시들이 옆에서 꼭꼭 찌르고 있습니다.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내 믿음보다 세상 재미가 어느새 훨씬 더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감사하는 감사보다 세상의 염려, 걱정과 문제, 고민이 훨씬 더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려고 하는 비전보다 이젠 재물의, 세상의 돈에 대한 욕심이 물씬 자라왔습니다. 이게 바로 가시떨기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 믿음이 무럭무럭 쑥쑥 잘 자랍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기도도 곧잘 하기는 합니다. 훈련도 그런대로 잘 받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다니는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며칠 새벽마다 나와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커져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없느니 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믿고 새벽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기도했었는데 소용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버럭버럭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른 척 해버리고 배신합니다. 넘어져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는데 1년이 걸립니다. 이런 염려, 걱정, 나의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걱정, 금신거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시떨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런 대로 잘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꼭 돈 문제, 물질 문제만 딱 하고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시험에 걸려서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여전도에 갔더니 갑자기 오래간만에 들어갔더니 의자에 앉았더니 앉자마자 어떤 분이 여전도 회비를 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신 줄 알았는데 요즘에 설교 시간에 물질 설교, 돈 설교를 다 하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물질, 돈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속에 가시가 들어있는데 그 가시가 아직도 뽑혀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잘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돈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돈을, 물질을 벌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이 능력 있게 살기 위하여서, 내 이웃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물질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또 기도를 이용해서 뭔가 돈벌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가시밭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길가, 돌짝판, 가시밭 신앙인들의 실패를 우리가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씨앗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이 씨앗을 뿌리시는 분은 오늘도 이렇게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설교자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사역자들은 마음속에 낙심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묻게 됩니다. 왜 열매가 없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왜 열매가 없는 거지? 그만큼 예수 믿었는데 이만큼 교회를 열심히 눈이 오나 바람이 보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이만하면 직분을 무겁게 여기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내 믿음은 어제도 오늘도 작년이나 올해나 하나도 성장이 자라지가 않았을 것인가? 왜 나의 품성, 인격,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이 언어는 늘 항상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맨날 처음 믿었을 때가 제일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 왜 내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늘 모자라는 것일까? 왜 나는 맨날 언제나 열매가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거지? 지난 주일날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정말 살면 안 되겠구나. 가라지와 쭉저기로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심판날에 이거 정말 우리 큰일 나겠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알곡이 돼야지, 쭉정이가 가라지가 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감동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나면 왜 나 삶에는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지? 왜 열매가 나에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냥 말씀만 듣고 위로만 받고 끝났나? 귀에 만족하고 끝났나?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혹시나 내 영혼의 밭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밭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염려, 근심, 걱정, 물질, 세상 재미가 너무나 커져버린 가시밭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곳은,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내가 온 곳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런 세계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한 시간 동안 저 목사 설교 들으면서 지루하지도 않고 그런 대로 재미는 있네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4명 가운데 3명 정도는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분의 3, 75% 정도쯤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행하게 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네가 그 중에서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더러는 좋은 땅에, 확률은 4분의 3, 75% 정도이지만은 더러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밑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로 참아내고 견디어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만 다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매를 맞아도 한참 동안이나 오랫동안 두들겨 맞아도 시원치 않을 그때 흉년이 든 그때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그의 100배나 얻었고 전혀 아무리 이리저리 보아도 자격이 하나도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 100배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내가 경험할 때,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 그것이 바로 이 100배인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딱 100배가 아니고 100배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루만짐이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어제도 오늘도 작년도 그 작년도 올해도 왜 나는 열매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다. 천국 열매를 맺는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내가 택한 백성들은 그 언젠가는 옥토가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 아무리 봐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낭비가 없습니다. 허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절대 낭비가 허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이게 무슨 허비입니까?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귀한 신앙의 보물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으셨다가 훗날에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정말 기쁨으로 그 보물들을 우리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귀한 간증들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한번 저를 크게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